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 앞에 화면에 보이죠? 저렇게 생겼대요. 네. 이름은 한글말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아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폴로 알아요? 들어봤죠? 아폴로 뭐예요? 먹는 거, 그렇지? 불량식품 이렇게 쪽쪽. 아폴로를 어떻게 알지? 아폴로 요즘에 없는데, 목사님이 초딩 때 있었는데 요즘도 있어요? 진짜로? 충격적인데. 어쨌든 아폴로 먹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유식하게, 그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의 신 이름이 뭐예요? 아폴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국에 가면은 옛날에 막 아폴로 11호가 달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정도 알죠, 그죠? 그 아폴로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다만 성경에서는 이 아폴로를 듣는 대로 이렇게 그냥 쓰다 보니까, 그때 성경이 쓰일 때는 영어를 잘 몰랐잖아,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1800년대 뭐 이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아폴로야, 아폴로. 아볼로인데 아까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웅변과, 웅변이 뭐예요, 친구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말을 막 웅장하게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죠. 웅변 또는 침략자,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이 이름에.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대.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가지 설명을 해줬어. 힌트를 해줬어. 그게 뭐예요? 어디 출신이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도를 하나 보실래요? 자, 조금 지도 모양이 달라졌는데 침착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했어요. 세 글자,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자, 지도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화살표 하나 눌러주세요. PPT 하나 보여주면 안디옥을 목사님이 동그라미 쳐놨는데, 네. 자, 영어로 안디옥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네, 오케이. 자, 저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내륙을 통과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트로이, 그죠?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나오는 드로아가 트로이다, 그죠? 트로이에서 환상을 봤어. 저기 건너 대륙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오라는 환상을 봤어.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쭉 그 대륙을 가다 내려가면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바울이 아테네 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파르테논 신전 보면서, 제우스 신전 보면서 아르오바고에 서서 막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 안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딜까? 오늘 성경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다는데 에베소는 어딜까? 하나 넘겨주세요. 에베소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여기예요. 자, 그러면 또 알렉산드리아는 어딜까? 하나 넘겨주실래요?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의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지, 지중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우리 친구들도 옛날에 막 역사 공부하고 할 때 들어봤을 거야.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집트 북쪽의 항구 도시였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도시를 막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더가 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지도 내려주세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진짜 엄청난 도시가 됐어요. 왜냐?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그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문화를 보급하면서 정복하면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려서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은 거야.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문화가 세계에서 최고야. 내가 이 문화를 온 세계에다가 다 퍼뜨려야지 하면서 그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막 거기다가 쏟아 놓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역사에 따르면 이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이 한 60만 권, 70만 권 있었다고요. 오늘날처럼 책이 많지 않던 시대에 세상의 모든 책은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만큼 세계 문명, 사상, 철학, 정신이 뛰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곳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야,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버드에서도 똑똑한 수재가 돼가지고 인정받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아볼로가.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뭘 가르쳤냐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똑똑한 철학과 당시 학문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설명하고 막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부부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텐트 메이커야, 이 부부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바로 아볼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28절에 그는 거기 이르러서 에베소에 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가 나눠졌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막 설명했다라는 거야. 뭘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당시 막 헬라 문화, 막 철학 이런 배경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막 엄청난 논리로 막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이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누구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이 사도 바울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거야. 어떻게 분열됐냐면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짱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예수님파야, 예수님이 짱이야. 그리고 네 번째 누구 파일까?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 베드로, 바울, 예수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3장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정말 대단했나 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만큼. 자,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됐던 건 너무나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자, 잘 보세요. 아볼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반대로 사도 바울이 피해를 받은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들은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야, 바울 편지 쓰고 뭐 글 쓰는 거 보면은 와,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뭐 말도 어버버버 하고 막 습기도 없는 것 같고 막 자신감도 없는 것 같네. 이랬다는 거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아볼로가 막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너무나 화려하게 멋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봤을 때 너무 멋있는데 바울을 보니까 어떤 거야? 키보드 워리어야. 인터넷 상에서는 막 그냥 댓글 가지고 막 뭐 세상을 제패할 것처럼 막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나면 어떤 거야? 너무나 찌질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공격을 받았어. 아볼로 때문에. 바울에게 엄청난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엄친아라는 말 유행했던 적 있죠, 그렇죠? 엄친아.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왜 그 말이 생겨났어요?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왜?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걔는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성적 1등 했다더라. 근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막 비교할 때.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못하는 게 도드라질 때 그때 어때요? 짜증나. 그래서 엄친아라고 이렇게 비꼬는 말들이 생겨났잖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아볼로가 너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 막 사람들에게 공격받아. 아볼로는 잘하는데 왜 바울은 저렇게 못해? 사도 맞아?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 왜 이렇게 포스가 없어? 찌질해. 막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야.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이 아주 멋있는 게 있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또 4절. 잘 들어보세요. 편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건 줄 알아, 얘들아? 맞습니다, 고린도교회 여러분.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처럼 말을 잘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자랑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말 못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저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버벅대지도 않고 그냥 서면 막 말이 술술술 나올 수 있는 그런 달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그런 기도하지, 그렇지? 어떤 친구들은 또 반대로, 하나님, 저를 좀 더 이쁘게, 멋있게, 아니면 저를 좀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특출한 재능이나 뛰어난 달란트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 공부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시험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왜? 쟤는 똑똑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바울은 말이 능하지 못해서 쓰임을 받아요. 물론 아볼로도 말을 잘해서 쓰임을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쓰임을 받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너무나 못생겨서 쓰임을 받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 얼굴 희끄무리 해가지고 좀 잘생긴 전도사님 있대. 막 댓글을 보니까 그러대.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얼굴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야. 그런데 얼굴 못생긴 사람도 쓰임을 똑같이 받는 거야. 여기 쓰임 받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다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우리는 착각해. 잘하는 사람만, 최고인 사람만, 멋진 사람만, 돈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한다고. 그런데 진짜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저 아볼로 저놈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엄친아가 제가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아볼로가 드러날 때 아볼로를 세워주고 우리는 동역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합력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다만 목사님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연약해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담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울처럼 드러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못해도 막 멋있게 화려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처럼 이름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진짜 화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진 실력과 능력이 똑같아도 감추어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각자 가진 달란트, 재능, 모양, 생김새 다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이 빚으신 놀라운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합창을 하다 보면, 멋있는 합창을 듣다 보면 아름다운 여성의 소프라노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저음의, 아주 저음의 멋진 남자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어우러질 때 정말 멋진 하모니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 어려운 비유니? 쉽게 예를 들어볼까? 목사님이 게임은 잘 모르지만 이동찬 선생님이 하는 것 같던데,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얘들아, 그렇지? 캐릭터가 다 똑같니? 다 다르지, 그렇지? 어떤 애는 뒤에서 막 서포트하는 애들 있고, 그렇지? 어떤 애는 앞에서 막 돌격하는 애들 있고, 용어를 몰라서 설명 못 하겠는데, 목사님 세대를 따르면 총 쏘는 게임, 배그 말고 서든어택, 맞아. 서든어택 하다 보면 앞에서 막 돌격하는 애가 있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저격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다 각자 필요한 거야. 축구를 해, 애들이랑 축구를 해, 풋살을 해. 어떤 애는 골 넣는 걸 잘해. 근데 어떤 애는 골 넣는 건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딱 몸싸움을 하면서 지키는 걸 잘해. 축구할 때 공격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팀이 아닌 거야. 공격도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수비도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애들 있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진짜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진짜 위대하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진짜 귀하다라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서로 도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인 같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얻는 거고, 우리가 각자 다 가진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모양으로 만드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평소에 특별한 일에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번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특별한 일에만 기도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런 평범한 일들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바울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아볼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볼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아볼로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지도 몰라. 아볼로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존귀하고 모든 것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적용, 나 하나가 중요하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자, 고개 들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존귀하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비록은 지금 내가 아볼로처럼 감추어졌다고 할지라도, 남들은 또 누군가는 넌 찌질해, 넌 쓸모없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누구라도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내가 진짜 유익하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놓치지 않으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찌질해? 나는 감추어져 있어? 나는 항상 숨어 있고 싶어? 나는 내세울 거 하나 없어, 잘난 거 없어, 이런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빚으신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다.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 주목하신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빛된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나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볼품 없잖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악한 영들의 유혹 뿌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된 또 거룩한 군사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당당하게 설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학생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하루를 사는데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우리의 눈물, 아픔 모든 것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모든 손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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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
정말 의인 10명을 찾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어 의인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 허리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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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